한 30대 청년이 아침에 떨리는 목소리로 느닷없이 제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스님, 제 집안에 저주가 내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3년 후 그 청년이 제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했던 말은 여러분이 상상하지도 못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산골 작은 절에서 60년을 살아온 해담 스님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가족의 업보가 어떻게 기적으로 바뀌었는지에 관한 실화입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아래에 있는 구독 버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이 부처님의 좋은 말씀을 만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 30대 청년의 이름은 진우였습니다. 서울 강남에서 IT 회사 팀장으로 일하는 32세의 평범해 보이는 직장인이었죠. 매일 정장을 단정히 입고 지하철을 타고 출근하는 수많은 사람들 중 하나. 하지만 그가 제 법당 문턱을 넘어섰을 때 저는 그 깊고 어두운 눈빛에서 범상치 않은 무언가를 느꼈습니다. 스님, 제가 미친 것 같나요? 진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첫 마디를 꺼냈습니다. 아니면 정말로 우리 집안에 저주라는 게 있는 건가요? 진우의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혀 있었고 그의 손은 계속해서 떨리고 있었습니다. 명문대를 졸업하고 논리적 사고를 바탕으로 살아온 그에게는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현실이었을 것입니다. 저는 차를 한 잔 따라주며 그의 이야기를 들어보라고 했습니다. 그때부터 진우의 입에서 나온 것은 한 집안에 드리워진 100년간의 어둠이었습니다. 스님, 우리 증조 할아버지에게는 첫 번째 할머니가 계셨어요. 진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옥분이었는데 당시로서는 드물게 한글을 아시는 똑똑한 분이셨다고 해요. 하지만 진우는 잠시 말을 멈추고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그분은 결혼한 지 5년이 지나도록 아이를 가질 수 없었어요. 당시 시어머니와 시댁 식구들은 씨가 마른 여자라며 온갖 모욕을 주었습니다. 매일같이 무슨 낯짝으로 밥을 먹고 사느냐, 집안의 대를 끊게 생겼다며 구박을 받으셨죠. 그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조선 말기, 여성에게 가해지던 그 잔혹한 현실이 눈앞에 그려졌습니다. 그 여인의 한과 원념이 얼마나 깊었을까요? 더 끔찍한 건 그 다음이었어요. 진우의 목소리가 더욱 가라앉았습니다. 어느 겨울날, 시어머니가 옥분 할머니의 짐을 모두 마당에 던져놓고 당장 이 집에서 나가라고 소리쳤답니다. 눈이 펑펑 내리는 한겨울이었는데도 말이에요. 진우는 주먹을 꽉 쥐며 계속했습니다. 할머니가 친정으로 가려고 했지만 친정 부모도 시집간 딸이 무슨 낯짝으로 돌아오느냐며 문전박대했어요. 결국 갈 곳 없던 할머니는 마을 어귀 느티나무 아래서 며칠을 버텼지만 추위와 굶주림으로 그곳에서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저는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 비참한 죽음을 맞이한 여인의 원념이 얼마나 깊고 어두웠을지 상상만 해도 끔찍했습니다.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으로 한 말이 있었어요. 진우의 목소리에 공포가 섞여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전해 들은 건데 나를 이렇게 만든 이 집안은 대대로 아이들이 제대로 자라지 못할 것이다. 내가 받은 고통을 똑같이 받을 것이다 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더욱 충격적인 것은 그 이후의 일이었습니다. 증조 할아버지가 두 번째 할머니와 재혼했는데 4명의 자녀를 낳으셨어요. 하지만 진우의 목소리가 더욱 작아졌습니다. 정말 기이하게도 모두 10살이 되기 전에 세상을 떠났어요. 진우는 손가락으로 하나하나 세어가며 말했습니다. 첫째 아들은 7살 때 집 앞 우물에 빠져 죽었어요. 수영을 잘하던 아이였는데도 말이에요. 둘째 딸은 그해 겨울 독감으로 갑자기 열이 나더니 사흘 만에 세상을 떠났죠. 셋째 아들은 평소 나무 타기를 좋아했는데 어느 날 느티나무에서 떨어져 목뼈가 부러져 죽었어요. 그리고 막내 딸은 진우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막내딸은 3살 때 갑자기 밥을 먹지 않더니 점점 말라가면서 죽었어요. 무슨 병인지도 모르게 말이에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듣는 내내 등줄기가 서늘했습니다. 하지만 더욱 놀라운 것은 그 패턴이 4대째까지 계속 이어졌다는 것이었습니다. 할아버지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진우가 계속했습니다. 할아버지는 3남 2녀를 두셨는데 큰아버지는 6.25 전쟁 때 실종되었고 작은아버지는 20대에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셨어요. 고모들도 한 분은 출산 중 돌아가시고 다른 한 분은 원인 모를 병으로 30대 초반에 돌아가셨죠. 저희 아버지만 혼자 살아남으셨어요. 그리고 진우 아버지 세대에서도 그 불행은 계속되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사업을 시작하면 반드시 망했어요. 식당을 해도 망하고, 공장을 해도 망하고, 부동산을 해도 망했어요. 그리고 저희 형제들도. 진우의 목소리가 더욱 떨렸습니다. 형은 군대에서 훈련 중 사고로 하반신 마비가 되었고, 누나는 결혼 후 3번의 유산을 연달아 했어요. 그리고 저는. 진우는 잠시 말을 멈추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좋아하던 사람들이 모두 저를 떠났어요. 연애를 해도 항상 이상한 일들이 벌어져서 헤어지게 되었고, 직장에서도 승진할 때마다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생겼어요. 집안 어른들은 이 모든 것을 첫 번째 증조할머니의 저주라고 속삭였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4대에 걸쳐 이어진 불행의 패턴을 보면 단순한 우연이라고 치부하기에는 너무도 정확하고 지속적이었습니다. 스님, 저는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요. 진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저도, 그리고 제가 만날 사람도, 미래에 태어날 아이들도 모두 불행해질 것 같아요. 정말로 이 저주를 풀 방법은 없는 건가요? 그 순간 저는 진우의 절박함과 절망을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100년간 한 집안을 짓누른 그 어둠의 무게를 말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한 가지 확신도 들었습니다. 모든 업보에는 해결의 길이 있다는 것을요. 진우는 저에게 자신의 현재 상황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절망과 두려움이 배어 있었습니다.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서 스님을 찾아왔습니다. 진우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작년 가을, 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병원에서는 원인을 찾지 못한다고 하더군요. 혈압도 정상, 심장도 정상, 뇌도 정상인데 의식을 잃고 깨어나지 못하고 계세요. 진우의 손이 더욱 심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3년 전부터 시작한 IT 솔루션 사업도 완전히 망했어요. 처음에는 순조롭게 진행되었는데 갑자기 대형 고객사에서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더니 직원들도 하나둘 떠나기 시작했어요. 지금은 빚만 3억이 넘어요. 저는 진우의 이야기를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다음 말에서 더욱 깊은 비극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연이도 저를 떠났어요. 진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5년간 사귀면서 결혼까지 약속한 사이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당신과 함께 있으면 이상한 일들만 생긴다. 나까지 망하고 싶지 않다며 떠났어요. 진우는 주먹을 꽉 쥐며 계속했습니다. 미연이 말이 맞아요. 정말로 저와 가까워진 사람들에게는 항상 안 좋은 일들이 생겼거든요. 대학 때 룸메이트는 저와 함께 지낸 후 교통사고를 당했고 회사 동기는 제 옆자리에 앉은 후 갑자기 암에 걸렸어요. 이게 정말 우연일까요? 저는 진우의 절망적인 표정을 바라보며 깊은 연민을 느꼈습니다. 한 사람이 짊어지기에는 너무도 무거운 짐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한 가지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요. 진우야, 저는 차분하면서도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겪은 모든 일들이
단순한 불운이 아니라는 걸 너도 느끼고 있지? 진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스님. 이건 분명히 뭔가 다른 힘이 작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대로 가다가는 정말로 우리 집안이 완전히 망하는 건 아닐까요? 그때 저는 진우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습니다. 60년간 불법을 공부하고 수행하면서 배운 진리를 말입니다. 진우야, 업보는 피할 수 없지만 바뀔 수는 있단다.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너의 증조할머니 옥분 보살의 한을 풀어드리는 것부터 시작해야 해. 그분의 영혼이 아직도 이승을 떠나지 못하고 계실 거야. 진우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로 그럴 수 있나요? 100년이 지난 일인데. 시간은 중요하지 않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원념이 깊으면 깊을수록 그 영혼은 더 오랫동안 이승에 머물게 된다. 옥분 보살께서는 아마도 지금도 너희 집안을 지켜보고 계실 거야. 분노와 원망의 마음으로 말이다. 그때 진우의 눈에서 처음으로 희망의 빛이 스쳤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스님, 정말로 할머니의 한을 풀 수 있다면 무엇이든 하겠어요. 저는 진우의 간절한 마음을 느꼈습니다. 이제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줄 때였습니다. 먼저 매년 백중날에 천도제를 올려야 한다. 옥분 보살과 너희 집안의 모든 조상들을 위해서 말이다. 저는 천천히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저녁으로 아미타경 독송과 관세음보살 연부를 각각 108번씩 해라. 이것을 최소 3년은 계속해야 한다. 진우가 메모하려고 펜을 꺼내는 것을 보고 저는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진우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진정한 참회와 함께 해야 한다는 것이다. 너희 조상이 옥분 보살에게 저지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그 업보를 짊어지고 기꺼이 회원하겠다는 마음으로 말이야. 진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게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물론이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회원은 형식적인 의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진심 어린 참회와 용서를 구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 그때 진우가 갑자기 무릎을 꿇고 땅에 엎드렸습니다. 스님, 저는 정말로 각오가 되어 있어요. 이 고통을 끝내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저는 진우의 진정성을 느꼈습니다. 좋다. 그렇다면 오늘 밤부터 시작하자. 오늘 밤부터요? 그래. 지금 당장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 미루면 미룰수록 마음이 약해진다. 저는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오늘 밤 이 절에서 첫 번째 참회의 시간을 가져보자. 그날 밤, 진우는 제 절에서 첫 번째 참회의 밤을 보냈습니다. 저녁 9시부터 시작된 연불정지는 새벽 5시까지 계속되었습니다. 진우는 목이 완전히 쉬도록 연불을 올렸고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로 끊임없이 절을 올렸습니다. 옥분 할머니, 죄송합니다. 저희 조상이 할머니께 저지른 잘못을 용서해 주세요. 진우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지만 그 간절함은 더욱 커졌습니다. 새벽 5시, 진우는 완전히 지쳐서 법당 바닥에 누워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얼굴에는 처음으로 평온한 표정이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스님, 뭔가 다른 기분이에요. 진우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마음이 조금 가벼워진 것 같아요. 저는 진우의 진정한 각오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100년간 이어진 업보의 사슬을 끊는 긴 여정의 첫걸음을 내디딘 것입니다. 진우가 기도 수행을 시작한 지 한 달이 지났을 때 저는 그에게서 절망에 가득 찬 전화를 받았습니다. 스님, 이상해요. 기도를 시작한 후
오히려 더 나빠지고 있어요. 진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상태가 더욱 심각해졌어요. 어제 의사가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다고 했어요. 저는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깊은 업보가 정화될 때는 항상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더 심각한 건 진우가 계속했습니다. 회사에서 갑자기 구조조정 명단에 제 이름이 올라갔어요. 지난주까지만 해도 아무 말이 없었는데 갑자기 경영상 어려움으로 인해 퇴사 처리한다는 통보를 받았어요. 진우는 한숨을 깊게 쉬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집이에요. 아버지 사업 실패로 담보로 잡힌 집이 경매에 넘어가게 되었어요. 다음 달이면 집을 비워야 해요. 저는 진우의 고통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것이 업보가 정화되는 과정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3개월째가 되자 진우의 상황은 더욱 절망적이 되었습니다. 그는 제게 찾아와서 완전히 지쳐있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스님, 정말 기도가 효과가 있는 건가요? 진우가 절망에 찬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더 나빠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염불하고 저녁에도 2시간씩 기도하고 있는데 진우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살도 많이 빠져 있었습니다. 친구들은 제가 미쳤다고 해요. 절에 다니면서 빌어봤자 뭐가 달라지느냐. 현실적으로 해결책을 찾아라라고 하는데 저도 흔들려요. 지금이 가장 중요한 때란다. 저는 단호하면서도 자비로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진우야, 100년간 쌓인 업보가 하루아침에 사라질 거라고 생각했느냐? 지금은 업보가 정화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현상이야. 진우가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습니다. 정화 과정이라고요? 그렇다. 마치 고름이 터져 나오듯이 깊숙이 박혀있던 업의 독소들이 밖으로 나오는 거다. 이 과정을 거쳐야만 진정한 회원이 이루어진다. 저는 진우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포기하지 마라. 오히려 더 간절하게 기도해야 할 때다. 하지만 진우는 절망과 희망 사이에서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특히 주변 사람들의 만류가 심했습니다. 형이 저에게 정신 차리라고 소리쳤어요. 진우가 말했습니다. 하반신 마비가 된 형이 너마저 이상해지면 이 집안은 정말 끝이다. 절에 다니는 것도 그만두고 현실적인 일자리를 찾아라라고 하더군요. 누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누나는 스님이 너를 이용하는 것 같다. 돈도 없는 사람한테 천도제 비용이나 받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고 의심하더군요. 심지어 진우의 몇 안 되는 친구들도 긍을 돌렸습니다. 대학 동기들이 진우가 종교에 빠져서 현실 감각을 잃었다. 이제 만나지 말자고 하면서 연락을 끊었어요. 진우는 완전히 고립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스님, 저는 계속하겠어요. 진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비록 모든 사람이 저를 이상하다고 해도 제 마음 깊은 곳에서는 이것이 맞는 길이라는 확신이 들어요. 1년째가 되자 진우에게는 더욱 기이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밤마다 이상한 꿈을 꾸기 시작한 것입니다. 스님, 요즘 매일 밤 꿈에 어떤 여자가 나와요. 진우가 말했습니다. 하얀 한복을 입은 젊은 여자인데 처음에는 무서운 표정으로 저를 노려보더니 점점 표정이 부드러워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가끔은 제가 알지 못하는 낡은 집이 나와요. 초가집 같은데 그 집 마당에서 누군가 울고 있는 소리가 들려와요. 저는 이것이 옥분보살의 영혼과 진우가 조금씩 소통하기 시작하는 증거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2년째 되던 해 백중날 밤이었습니다. 그날은 특별히 비가 많이 내리는 날이었습니다. 진우는 평소보다 더 간절하게 천도제를 올리고 있었습니다. 옥분 할머니,
제발 저희 집안을 용서해 주세요. 진우는 목이 쉬도록 계속 연부를 올렸습니다. 할머니께서 받으신 고통을 저희가 대신 받겠습니다. 부디 편히 가세요.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법당 안에 이상한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문도 창문도 모두 닫혀 있었는데 어디선가 시원한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촛불이 흔들리고 향 연기가 이상하게 소용돌이치기 시작했습니다. 진우는 그 순간을 지금도 생생히 기억한다고 했습니다. 스님, 그때 정말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어떤 일이 일어났지? 갑자기 법당 앞쪽이 환하게 밝아지더니 하얀 옷을 입은 할머니가 서 계신 게 보였어요. 진우의 목소리에 경외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분이 저에게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이소를 지으시는 거예요. 진우는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입은 움직이지 않으셨는데 마음속으로 고맙다. 이제 편히 갈 수 있겠구나라는 말씀이 들려왔어요. 정말 따뜻하고 자비로운 목소리였어요. 그 순간 진우는 온몸에 전율을 느꼈다고 했습니다. 2년간의 간절한 기도가 마침내 통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할머니의 모습이 점점 흐려지면서 사라졌는데 그때 제 마음에 말할 수 없는 평안함이 찾아왔어요. 진우의 얼굴에는 깊은 감동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날 밤 진우는 태어나서 가장 깊고 편안한 잠을 잤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기적 같은 일들이 하나씩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꿈에서 진우는 놀라운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하얀 옷을 입은 남녀가 아름다운 꽃밭에서 춤을 추고 있었고 그 모습이 너무나 평화로웠다고 했습니다. 스님, 그 꿈이 너무나 생생했어요. 진우가 다음 날 아침 제게 말했습니다. 꽃밭은 온통 하얀 연꽃으로 가득했는데 그 사이로 따뜻한 황금빛이 스며들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남녀는 분명히 증조 할아버지와 옥분 할머니 같았어요. 진우의 목소리에는 경이로움이 가득했습니다. 할머니의 얼굴이 처음 본 것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원망과 분노로 일그러져 있던 모습이 아니라 마치 20대 신부 때의 모습처럼 아름답고 평화로우셨어요. 그리고 증조 할아버지와 손을 잡고 춤을 추시는데 두 분 모두 너무나 행복해 보이셨어요. 그것은 천도가 이루어졌다는 길몽이다. 저는 확신에 차서 말했습니다. 옥분 보살이 마침내 용서하시고 극락왕생하셨다는 뜻이란다. 그리고 증조 할아버지와 다시 만나 서로를 용서하고 화해하신 거야. 진우의 눈에서 감사의 눈물이 흘렀습니다. 정말 그런 건가요? 100년 동안 서로 등을 돌리고 있던 두 분이 다시 만나셨다는 말인가요? 그렇다. 진정한 참회와 기도의 공덕으로 오랫동안 맺혀있던 원한의 매듭이 풀린 거야. 저는 깊은 감동으로 말했습니다. 이제 너희 집안에 진짜 평화가 찾아올 것이다. 그리고 정말로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기적은 아버지의 병세호전이었습니다. 꿈을 꾼 지 3일 후 3개월 동안 의식불명 상태였던 아버지가 갑자기 눈을 떴습니다. 병원에서는 완전히 예상치 못한 일이라며 놀라워했습니다.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회복입니다. 담당 의사가 진우에게 말했습니다. 뇌파 검사, 혈액 검사, 모든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마치 건강한 사람과 똑같습니다. 이런 경우는 의학 교과서에서도 찾기 어려운 케이스예요. 아버지는 눈을 뜨자마자 진우를 알아보셨고 첫마디가 아들아, 고생 많았구나 였습니다. 진우는 그 순간을 잊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아버지가 제 손을 꽉 잡으시면서 꿈에서 할머니가 나타나셨다. 이제 모든 것이 괜찮아질 거라고 하시더라고 말씀하셨어요. 진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희가 옥분 할머니 이야기를 아버지께 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아셨을까요? 두 번째 기적은 직장 문제의 해결이었습니다.
구조조정으로 해고됐던 회사에서 갑자기 연락이 왔습니다. 그런데 단순한 복직이 아니었습니다. 진우 씨, 죄송합니다. 인사팀장이 진우에게 말했습니다. 구조조정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습니다. 사실 회사에서는 진우 씨 같은 인재를 놓치고 싶지 않았어요. 이번에 새로 생긴 혁신기술팀 팀장직을 맡아주시면 어떨까요? 급여도 기존보다 50% 인상해드리겠습니다. 진우는 처음에 믿기 어려워했습니다. 정말 이상했어요, 스님. 저를 해고했던 바로 그 부장님이 제게 고개를 숙이며 사과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는 눈이 없었다. 꼭 돌아와 달라고 하시더군요. 더 놀라운 것은 그 회사가 진우가 기도하는 동안 대형 프로젝트를 따내면서 급성장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진우의 전문 분야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 된 것입니다. 세 번째 기적은 가족 관계의 회복이었습니다. 그동안 진우의 기도를 반대하고 비난했던 형과 누나가 180도 달라졌습니다. 하반신 마비였던 형은 아버지가 깨어나자 눈물을 흘리며 진우에게 사과했습니다. 동생아, 미안하다. 내가 옳았구나. 스님 말씀을 따라서 기도한 게 정말 효과가 있었네. 세 번의 유산으로 좌절했던 누나도 변화했습니다. 진우야, 나도 이제 기도를 배우고 싶어. 너를 따라서 절에 가도 될까? 그리고 놀랍게도 그 후 누나는 건강한 아이를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반전은 따로 있었습니다. 경매에 넘어갈 뻔했던 집 문제였습니다. 그때 진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2년간의 기도 수행을 통해 마음이 정화된 상태였죠. 집을 팔아야 하는 상황에서도 욕심을 부리지 않았습니다. 그때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시세보다 높게 받을 수 있다. 조금만 기다려보라고 했어요. 진우가 회상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생각이 전혀 들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이 집이 정말 필요한 사람에게 합리적인 가격에 팔고 싶었어요. 마침 그때 젊은 신혼부부가 집을 보러 왔습니다. 각 결혼한 20대 후반의 부부였는데 아내가 임신 중이어서 안정된 집을 구하고 있었습니다. 그 부부를 보는 순간 마음이 움직였어요. 진우가 말했습니다. 남편은 작은 회사 직원이고 아내는 임신으로 일을 그만둔 상태라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어 보였거든요. 하지만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이 너무 사랑스러웠어요. 진우는 마음을 비우고 아무리 좋은 집이라도 욕심을 부리지 말자는 생각으로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그 신혼부부에게 양보했습니다. 그때 저는 돈보다 그 부부의 행복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진우가 말했습니다. 손해를 보더라도 좋은 일을 하자는 마음이었죠. 특히 임신 중인 아내를 보니 옥분 할머니가 생각났어요. 그분도 한때는 행복한 신부였을 텐데 부동산 중개업소에서는 말렸습니다. 이런 호구가 어디 있어요? 최소한 1억은 더 받을 수 있는데 왜 이렇게 싸게 파세요? 하지만 진우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제게는 그 부부의 행복이 1억보다 더 소중해요. 계약이 성사된 후 그 신혼부부는 진우에게 깊은 감사를 표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형님 같은 분을 만나서 저희가 얼마나 행운인지 모르겠어요. 이 은혜를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6개월 후 그 지역의 대형 개발 계획이 발표되면서 집값이 3배로 뛰었습니다. 정부에서 추진하는 신도시 개발 사업이었는데 그 구역이 핵심 지역에 포함된 것입니다. 처음에는 손해를 봤다고 생각했어요. 진우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 만약 제가 욕심을 부려서 더 높은 가격에 팔려고 했다면 큰 낭패를 봤을 거예요. 실제로 개발 계획이 발표되면서 그 지역의 모든 부동산 거래가 중단되었습니다. 개발이 확정될 때까지 매매가 금지된 것입니다. 만약 진우가 욕심을 부려 더 높은 가격을 기다렸다면 오히려 개발 계획 때문에 매매가 막혔을 것이고
경매로 넘어가 더 큰 손실을 봤을 것입니다. 결국 마음을 비우고 선행을 했던 것이 최고의 선택이었던 거예요. 진우의 얼굴에 깊은 깨달음이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욕심을 버리고 남을 위해 양보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제가 더 큰 복을 받은 셈이 되었죠. 더욱 놀라운 것은 그 이후의 일이었습니다. 집을 산 그 신혼부부로부터 감사 인사를 받았는데 부부가 개발 계획으로 인한 보상금으로 큰 돈을 벌게 되었다며 진우에게 감사 선물을 가져온 것입니다. 저희 때문에 형님이 손해를 보신 게 마음에 걸렸어요. 젊은 남편이 말했습니다. 작지만 마음만 받아주세요. 그들이 가져온 것은 돈이 아니라 아내가 직접 만든 반찬과 편지였습니다.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형님의 선행으로 저희가 새 삶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이 은혜를 잊지 않고 저희도 다른 사람에게 선행을 베풀며 살겠습니다. 진우는 그 순간 큰 깨달음을 얻었다고 했습니다. 진정한 복은 돈으로 계산되는 게 아니구나. 마음의 평안과 다른 사람의 행복이 진짜 복이구나. 이 모든 일들을 겪으면서 진우는 자신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음을 실감했습니다. 100년간 이어진 집안의 저주가 풀렸을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자신의 마음도 완전히 정화된 것입니다. 스님, 이제 알겠어요. 진우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기도의 진짜 의미를. 하늘의 소원을 빌어서 받아내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하늘처럼 넓고 깨끗하게 만드는 것이었네요. 3년이 흐른 지금 진우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처음 제 앞에 나타났던 그 절망적이고 떨리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지금의 진우는 마치 맑은 호수처럼 평온하고 깊은 눈빛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가족 관계가 회복되었고 사업도 안정되었으며 무엇보다 마음의 평안을 찾았습니다. 스님, 아버지께서 요즘 매일 저에게 고마워하세요. 진우가 환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건강도 완전히 회복되셨고 이제는 손자 얼굴을 보는 게 소원이라고 하시네요. 3년 전만 해도 의식불명 상태였는데 정말 꿈만 같아요. 실제로 진우의 아버지는 건강을 완전히 회복한 후 작은 카페를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인생 2막을 시작한다며 활기차게 지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카페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카페 이름을 옥분이라고 지으셨어요. 진우가 말했습니다. 증조할머니의 이름을 딴 거죠. 그리고 카페 한편에는 할머니 사진을 모시고 매일 아침 차 한 잔을 올려드리세요. 이제는 원망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기억하겠다고 하시면서요. 더욱 놀라운 변화는 형과 누나에게서 나타났습니다. 하반신 마비로 절망에 빠져 있던 형은 재활 치료에 적극적으로 임하면서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의사들이 이학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했는데 형이 동생이 기적을 일으켰으니 나도 기적을 만들겠다며 포기하지 않아요. 진우의 목소리에 자랑스러움이 묻어났습니다. 아직 완전히 걷지는 못하지만 휠체어 없이도 몇 걸음씩 걸을 수 있게 되었어요. 형은 이제 장애인들을 위한 상담센터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받은 희망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누고 싶다는 마음에서였습니다. 3번의 유산으로 좌절했던 누나는 건강한 아들을 출산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의 이름을 도원다오 유엔이라고 지었습니다. 도를 구하는 소원이라는 뜻이었습니다. 누나가 저에게 내 덕분에 우리 가족이 살았다. 이 아이도 삼촌처럼 마음이 넓은 사람으로 키우겠다고 하더군요. 진우가 눈시울을 붉히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가장 큰 변화는 진우 자신에게 있었습니다. 그는 지금까지도 매일 연불을 올리고 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서 1시간 동안 기도하고 저녁에도 30분씩 명상하는 것이 일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저주를 풀기 위해 시작한 기도였는데 이제는
제 삶의 중심이 되었어요. 진우가 말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루가 허전할 정도예요. 마치 밥을 먹지 않은 것처럼요. 그리고 그의 직장 생활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혁신기술팀 팀장으로 승진한 진우는 직원들 사이에서 마음의 리더로 불리고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성과에만 매달렸는데 이제는 사람을 먼저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진우가 설명했습니다. 어려운 프로젝트가 있으면 직원들과 고민을 나누고 개인적인 문제가 있는 팀원이 있으면 상담도 해주고요. 그랬더니 오히려 팀 성과가 더 좋아졌어요. 실제로 진우의 팀은 회사에서 가장 높은 성과를 내고 있었고 이직률도 가장 낮았습니다. 다른 부서에서 진우의 팀으로 오려는 직원들이 줄을 서 있을 정도였습니다. 스님, 이제 깨달았어요. 진우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기도의 진정한 의미를 말이에요.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게 아니라 마음을 비우고 다른 이들을 위하는 것이었네요. 진우는 이제 매년 천도제를 올릴 뿐만 아니라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일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매월 수입의 30%를 자선단체에 기부하고 주말마다 무료 급식소에서 봉사활동을 합니다. 옥분 할머니께서 굶주림으로 돌아가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특히 굶주린 사람들을 돕고 싶어요. 진우가 말했습니다. 할머니의 한을 풀어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할머니께서 받고 싶었던 따뜻함을 다른 분들에게 전해드리고 싶어요. 또한 진우는 미혼모들을 위한 쉼터에도 정기적으로 후원하고 있었습니다. 옥분 할머니처럼 갈 곳 없는 여성들을 돕고 싶다는 마음에서였습니다. 처음에는 증조 할머니의 한을 풀어드리는 것이 목적이었는데 이제는 그분의 아픔을 통해 다른 사람들의 아픔도 이해하게 되었어요. 진우의 목소리에는 깊은 자비심이 배어 있었습니다. 증조 할머니의 한을 풀어드린 것이 시작이었지만 결국 자신의 마음을 정화하는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업보는 피할 수 없지만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소화하느냐에 따라 독이 될 수도 약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진우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너는 이제 진정한 수행자가 되었구나. 진우는 고개를 숙이며 답했습니다. 스님께서 가르쳐 주신 덕분입니다. 업보를 원망하지 않고 감사하게 받아들이니 그것이 오히려 제게 큰 지혜와 자비심을 주었네요. 그리고 최근에는 더욱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진우가 좋은 인연을 만나 결혼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상대가 정말 특별했습니다. 스님, 정말 신기한 인연이에요. 진우가 밝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제가 집을 양보했던 그 신혼부부 기억하시죠? 그분들의 처제를 소개받았어요. 그 여성의 이름은 은주였습니다. 사회복지사로 일하면서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에 헌신하고 있는 26세의 여성이었습니다. 언니 부부가 저에 대해 이야기를 많이 해줬나 봐요. 진우가 수줍게 말했습니다. 그런 마음씨 좋은 분이 있다면 꼭 만나보고 싶다고 했다는 거예요. 첫 만남부터 두 사람은 서로에게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은주는 진우의 진실한 마음을, 진우는 은주의 순수한 영혼을 알아본 것입니다. 처음 만났을 때부터 아, 이 사람이구나 하는 직감이 들었어요. 진우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은주 씨도 같은 마음이었다고 하더군요. 더욱 놀라운 것은 은주가 진우의 과거를 모두 알고도 전혀 개의치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런 시련을 겪고도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된 것이 대단하다며 존경한다고 했습니다. 은주 씨가 저에게 당신의 과거는 당신을 더욱 아름답게 만든 상처라고 하더군요. 진우의 얼굴에 행복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두 사람은 6개월간의 교제 끝에 올가을에 결혼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결혼식은 특별할 예정이었습니다. 결혼식 전에 옥분 할머니 묘소를 함께 찾아뵙기로 했어요. 진우가 말했습니다. 할머니께 인사드리고 축복을 받고 싶다고요. 은주 씨가
먼저 제안했어요. 모든 것이 인연으로 연결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욕심을 버리고 베풀었던 그 마음이 결국 더 큰 복을 가져온 것이죠. 3년 전에 그 집을 팔 때 설마 그 일이 제 결혼으로 이어질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진우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정말 모든 게 부처님의 계획이었나 봐요. 진우는 이제 매주 일요일마다 은주와 함께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무료 급식소에서 음식을 나누고 양로원에서 어르신들과 시간을 보내는 모습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은주 씨와 함께 있으니 봉사의 기쁨이 배가 되어요. 진우가 말했습니다.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과 함께 한다는 것이 이렇게 행복한 줄 몰랐어요. 스님, 이제 알겠어요. 기도란 하늘의 소원을 빌어 이루어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하늘과 같이 넓고 깨끗하게 만드는 것이었네요. 진우의 이 한마디가 저에게도 깊은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60년 수행자인 제게도 말입니다. 맞다. 진우야. 너는 이제 진정한 깨달음을 얻었구나. 저는 감동으로 말했습니다. 기도는 하늘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바꾸는 것이다. 그리고 내 마음이 바뀌면 세상도 따라서 바뀌는 것이지. 마지막으로 진우는 제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스님, 저는 이제 제 아이들에게도 이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어요. 옥분 할머니의 이야기를, 그리고 진정한 기도의 의미를요. 우리 집안의 어두운 과거를 숨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통해 얻은 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기억하십시오. 진정한 기도는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입니다. 마음을 비우고 다른 이들을 위하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진정한 기적이 일어납니다. 진우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쳐 줍니다. 업보는 저주가 아니라 성장의 기회이며 고통은 지혜의 씨앗이 될 수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진정한 행복은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데서 온다는 진리를 말입니다.